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매년 있는 부활주일 우리가 통일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부활주일 이 자리 또한 그분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한 올 한 해 보내면서 부활주일에 새롭게 우리가 대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분들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부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이죠. 1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두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그리고 장사 지내신 것도, 다시 사신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개인은 물론 도시와 온 우주 질서를 바꾼 본질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최초의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일시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드라마 막달리아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빈 무덤은 부활 소망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있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드디어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게 됩니다. 당시 무덤을 엄청 큰 바위로 막아 두었는데 이 무덤에서 덮어놓은 바위를 옮기는 것, 참으로 걱정이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린 채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단숨에 달려가 이것을 알릴 때에 2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들은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했을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 쉽게 믿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한 믿지 않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가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수준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도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존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믿을 만한 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읽은 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내가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으고 늘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는, 느낌적으로 그는 알고 있기에 늘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는 분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그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후에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데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그 말을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언제나 죽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놓으신 이 부활의 사건, 우리는 지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 이루셨다라는 본래의 의미는 로마의 최고의 사령관이 적과 싸울 때의 승리가 눈앞에 바로 확신이 되어질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의 승리를 외치는 소리가 바로 다 이루셨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전쟁의 사령관, 승리의 예감을 가지고 다 이루셨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60장 가사를 보면 거기 못 가둡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면서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린다라고 가사 속에서 이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보다 내가 본 천국 더 믿으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 그러나 어떠한 신비한 경험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은 성경 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분명한 말씀,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는 평생 듣게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듣는 메시지는 같지만은 각자가 믿는 그 믿음은 다를 수가 있는데, 빈 무덤은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까지 내걸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부활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제 확인했으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인데,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열매를 체험했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일, 이렇게 요한복음을 본문 20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 증언해도 믿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기까지는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강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름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내가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상대로부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제하에서 내가 급기야 승리했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나를 평강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샬롬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늘 하나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로 엘로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그들은 알았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 정도로 그들은 부르면서 그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슬픔과 박탈감과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번씩이나 울부짖습니다. 11절, 13절, 15절에 이 울음은 영어로 보면 통곡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여인이 귀신 들려 무익했던 여인으로 쓸모없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주님, 그분께서 고쳐주셨으니 오늘 그 고마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 얼마나 그는 슬퍼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 포함하여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읽은 17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내 형제들아,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부활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아들님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친히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 비유를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다시 아들된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친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 이 자신을 우리는 생각하고 늘 살아가는 것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왜 중요한가?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신분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이 소식을 내가 들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이 소식을 함께 나누는, 전해야 할 소식, 부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 가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1절 말씀은 마리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단락에서 그러나 헬라의 원문에 보면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마리아. 18절 이전에 제자들은 빈 무덤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 그들은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가 빈 무덤인 줄 알았으나 다시 그 빈 무덤으로 돌아와 두 천사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 확인한 것을 전하는 이 사명, 제자들의 사명, 이 메시지,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믿는다는 것 쉽지 않죠. 여전히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의 의미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역할, 우리가 해야 할 것,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믿기를 원했고 빨리 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니 거기서 함께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명을 부여받은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용기와 결단의 마음으로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는 것,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듯이 주님께도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 부활 소식을 전하며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올 2025년 내가 맞이하는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기독케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확신되어지는 이러한 부활주의,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한 가지 올 한 해의 부활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 설 수 없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드라마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주님은 왜 이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당시에 능력 있고 권한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지혜가 높은 공회원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필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비천한 출신인 막달라 마리아 증인으로 내세운 것,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틀림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퍼뜨릴지라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삶, 나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니
남은 시간 하나님 그런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제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간과 건강을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주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많은 영혼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작정하는 이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이 시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